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아빠가 부자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가 가난하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없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에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요, 이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뒷전으로 처질 때가 많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기억나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인류 선수로 키운 그 축구 선수로 본인이 활동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진 그 노하우를 가지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나 보통의 한국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늘 밖에 일로 바빴고, 밤 늦게 들어와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새벽 일찍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또 일터로 나아가는 아버지들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익숙했던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 둘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셋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육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의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교육에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 성공의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죠. 아빠는 모든 자녀 교육의 문제를 일체 아내에게 맡겨야 되고, 그저 조용히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조용히 학원비를 대줘야 되고, 그게 최고로 도와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온전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장점이 있고, 또 남성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장점은 관계적이고 단기적이죠. 오늘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아내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성들이 사실 자녀들의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 다 꼼꼼하게 살피잖아요. 그리고 생일 같은 것도 챙기고 그러잖아요. 관계적으로 잘 합니다.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봐도 여성들은 이 장거리 운전보다도 이제 동네에서 운전을 남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하게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엄마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양육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혼자서 자기의 앞날을 헤쳐가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다 일일이 이렇게 케어해 준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일명 마마보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남성은 대개가 이게 목적 중심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이고 약간의 모험심이 있다는 거죠.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여성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할 때도 남성들은 이 장거리 운전을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장거리 트럭 운전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남성들이 장거리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이 상호 보완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는 아빠, 엄마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성공하니까 영국 현지에서 이 손 선수 아버지의 교육법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 교육법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반응이 전부 다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고등학교 때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독일 축구 유소년 팀에 합류를 했던 그런 일과,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식의 결혼까지도 간섭하나? 그리고 왜 훈련 중에 조금 게으르다고 보이면 체벌을 가했다는 이야기는 요즘 가정교육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교육법이 일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교육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엄한 아버지 교육에 반발해서 집을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때론 강압적인 아버지 자녀 교육법은 자식들이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해서도 안 되는 위험한 교육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을 보면 뜻밖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버지들에 대한 자식들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아멘 안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옳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얘기하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엄한 아버지 교육에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출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 방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고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생각이 부모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를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 두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했던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던 큰아들 에서를 버리시고 부모의 말씀 따라 바단 아람까지 가서 결혼하려고 했었던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랐던 막내아들 요셉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높이 들어서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 말씀 따라 양을 치던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법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주일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세계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비결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면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범사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만 생각하고 치부하고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항상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른들에게 인사하라라는 교육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문화로만 열고 이게 유교 문화 아닌가.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인사 안 하면요, 이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인사 안 하면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조건 인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한가, 허례허식 아닌가. 그런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 또래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 그렇게 인사할 줄 아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나이가 있다고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막 꼰대라고 조롱하는 그런 단어를 붙입니다. 더 나아가 뭐 틀다, 뭐 수구 세력이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붙이고 종종 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뜻하는 단어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되게 슬픈 내용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조롱하고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I am now independent, 나는 자유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독립적인 삶은 부모 공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인 것이죠. 생활은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해서 사는 것,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는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독립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이라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기서 as if he were your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들을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버지를 대하듯 공경해야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공경해야 되는 그런 부모 세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녀 세대, 젊은 세대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얘기고 진리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역시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 어르신들을 꾸짖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고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축복을 부모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의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이었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의 땅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거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삭은 애굽 행을 포기하고 근처 블레셋 지방에 이민을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방 그랄 땅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가보았는데 그 땅도 역시나 흉년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그 해에 무려 100배나 되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복에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하고 왜요?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시기하는 거죠.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그 땅에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노다지를 얻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수맥을 발견해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간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땅만 죽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는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나온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깊은 데까지 물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막 우물이 터지는 거,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노다지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 때 아버지가 우물을 팠다가 물이 없어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꿨는데 이삭이 손을 대니까 그 폐허가 됐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그 우물은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싸우지 않고 이삭은 그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도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그 지역 토박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를 포기하고 또 다른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정착하고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해서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우물이 나온 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로또 한번 당첨됐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연속해서 3~4번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어떻겠어요?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했던 겁니다. 그냥 축복이 그냥 차고 흘러 넘쳤던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참 운이 좋구나. 내가 진짜 잘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고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즈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받은 그 모든 축복이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었다는 거야.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을 대학 졸업까지 잘 마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게 보통 부모님들의 방식이고 생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라스트 네임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무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자식들에게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건 자녀들 세대를 위한 하늘 아버지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수고해 주신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께 정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를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잘 모시고 섬김으로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천국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돌보고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마치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김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세대를 위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권입니까? 약속 있는 척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 안에서 축복을 범사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